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함으로 승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 주변을 잘 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의 말씀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도대체 전쟁이냐 아니냐 이거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동참했고 그 말씀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전할 때 이 전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을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명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는 외치지 말고 조용하게 잘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고 할 때에 그때에 외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멈춰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때를 찾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시는데 이 순종 자체가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에 실족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행동들을 하다가 자기의 행동에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잘 돼.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모방합니다. 모방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모방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는 자세하게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잘 모방하기 위해서라도 준비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것을 내 것을 만들려고 뭔가를 시도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준비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순종으로 발전되어져야 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여호수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했는데 뭐라고 명령하냐? 너희가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조용히 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 때에 너희들의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뭐 하라? 조용하게 하라. 조용히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성을 한 바퀴씩 돌아요. 이렇게 성을 한 바퀴씩 돌아가는데 그걸 돌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조용히 해.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조용히 하라고 했으니까 말도 못하고 입 밖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도 내지 못하고 성 주위를 돌면서 속으로 자기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또 여호수아도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지켜야 될 것 같아.
라고 이러면서 자기들 속에서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여호수아를 보면 모세하고도 가까웠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지도자급으로 앞에 서 있었고,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정보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그도 그렇게 또 그냥 받아들인 것도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그래도 어떻게 걷기만 했는데 성벽이 무너져? 이거는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끊임없는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조용히 하고 돌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용히 하고 도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복잡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복잡함이 생기냐? 가장 큰 복잡함이 뭐냐면, 야, 아무것도 안 하잖아. 우리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돌기만 하는데, 우리가 걷고 도는데 어떻게 저 성벽이 무너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차 2대가 지나갈 만큼 두꺼운 성벽이에요.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지려면 뭔가 외적인 굉장히 강한 충격이 가해져야 되는데, 그 충격을 가하는 건 둘째치고 그냥 걷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걸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무슨 이유도 있겠고, 그의 믿음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도 다 알겠는데, 뭔가 충격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충격은 하나도 없어요. 충격이 없으니까 저것이 어떻게 무너질까? 이거는 그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의심을 주는 거죠. 의심을. 근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의심과 상관없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곧 뭐냐면,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의심의 이야기들이 나한테 들려오는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광야를 통해서 여리고에 들어오기까지, 여리고성 앞에까지 오기까지의 그만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뭐가 되어 있던 거예요?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뭘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침묵 가운데 두꺼운 성벽을 돌면서 행진했고, 돌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어서 불평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희열도 있었고, 거기에서 느끼는 새 힘도, 거기서 받는 새 힘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성 주변을 돌을 때에 아무 말 없이 돌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돌 때마다 뭘 주세요?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이죠. 돌 때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래서 그들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의심의 이야기들, 그들에게 계속 부딪혀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이야기들로부터 그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양목교회 성도로서 세상에 나가서 끊임없이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곤란함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에 여러분들이 침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의 부딪힘 속에서 침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면서 엿새 동안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 저들과 부딪힐 때에, 부딪히는 그 여리고성과 부딪히면서 돌아가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부딪힘이잖아요. 위에서 뭘 던질지 뭘 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들이 침묵하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의심의 이야기들을 자꾸만 심어놓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그냥 침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침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도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말없이 침묵하면서 그 성을 돌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앞에 뭐가 가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가고 있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냐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리고성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 이런 소리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세상의 소리들, 이런 것들에게 부딪히지 말고 여러분 침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서가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침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실에 지쳐갈 때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생각을 계속 말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의 말씀에 보면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서와 잠언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합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해요. 무너뜨리고 우리의 입에서는 뭘 내야 된다? 열매, 입에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우리의 혀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의 열매가 선한 것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을 대적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선언이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입에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에서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행진하는 무리가 여리고성을 7번 돌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7 바퀴를 돌면서 7번째 돌 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소리를 지르라. 그가 7바퀴째 돌 때에 소리를 지릅니다. 벽이 무너진 다음에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언제 질렀어요? 아직 벽이 건장하게 서 있을 때, 7번째 바퀴에 돌아갈 때에 그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벽이 무너졌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을 내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함성을 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오늘 그 6장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은 곧 뭐냐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외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혹은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크게 소리 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라고 선포하고 외치라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소리를 질러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외침이 있어야 사단이 물러가고 악한 것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외침이 없잖아요. 신앙의 외침이 없으면 사단은 우리에게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악한 것들의 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이 때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에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증거할 그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때는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때가 언제냐면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라고 말씀하실 그때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거기 보면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만 5,000명인데 남자들을 말고 거기에 따라온 여자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온 아이들 다 하면 5,000명만 되겠어요? 훨씬 더 많겠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고가 나면 그 재산 그 손해를 추산할 때에 소방서 추산 소방서 추산 그리고 또 뭐예요? 어디 뭐 경찰서 추산, 경찰 추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5,000명이 있을 때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인구의 계수에 들어가는 남자들만 추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여자들은 인구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은 거기에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소방서 추산이 그렇다면 경찰청 추산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다 모아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할 완벽할 때를 기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을 걸 어떻게 줍니까? 이 들판에서 시내 나가서 사 먹게 하자 이야기하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근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5,000명이 쫙 있고 여자들도 쫙 있고 뭐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에게 뭐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찾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있나? 그랬더니 어린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여기 있습니다. 착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축사하고 나눠주시며 떼어주시면서 갖다 주라, 먹게 하라.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자, 먹는 광경을 보면서 그들에게 줄 음식이 만들어진 그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이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무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냐고 물으셨을 때 그때부터 움직였습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는 완벽한 걸 보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움직이면 완벽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 지금은 이제 천국 가 계시겠지만 천국 가 계시는 그 하영조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다리를 보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디딜 때 다리가 생기는 거다. 별거 아닌 말인 것 같은데 저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 말씀, 그 하영조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별거 아닌 걸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곱씹을수록 충격이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고 산봉우리하고 산봉우리 사이를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는데 저기를 건너가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저쪽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리가 없으니까 건너갈 수 없잖아요. 하영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믿음은 다리를 보고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를 보고 다리가 있어서 건너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기를 건너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발을 내디뎠을 때에 다리가 생기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가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 성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외치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바퀴를 돌 때는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치라 하니까 그것이 무너질 줄 알고 외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나타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진하는 그 무리는 열세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아무리 성벽 주위를 둘러봐도 나팔을 길게 불어도 자신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아마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외적인 충격이 가해져야 이게 무너질 거라는 것은 그들이 알았죠. 이 외적인 충격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다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준비한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했고 외적인 충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외적인 충격은 우리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사람의 순종과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군대가 행진하고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온 회중이 큰 소리를 외쳐 부를 때 성벽이 무너지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맨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하고 그 뒤에 7명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죠. 이 행군 대열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행군 대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앞서 세워놓으신 군대, 그들이 굉장한 힘을 가진 것 같지만 그들의 능력이 아니죠. 가운데 중심에 뭘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으셨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뒤에 따라가는 백성들은 뭐예요? 말씀을 바라보고 가게 하셨습니다. 군대를 의지하며 가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의지하며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 여러분 맨 앞에 있는 군대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의지하면서 가냐면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행진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동참하는 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 비로소 뭘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말 잘하고 말 많은 사람들이 세워가는 곳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곳입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하나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같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순종함으로 준비된 성도들 되시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신앙과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키시고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다리를 보고 건너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고 내 발을 내디딜 때에 다리가 생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